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셔야 사랑할 수 있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을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이 아닌데 이것이 사랑인가 보다 하고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자리에 원망하고 실망하고 분노해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 막 깨져요. 3년 전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드디어 진입을 했어요. 뭐에 진입했냐면요. 5가정이 결혼을 하면요. 3가정이 이혼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5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제 떨어져 있기 싫어서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 중에 3가정이 이혼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혹시 그래도 2가정 남았으니까 괜찮지 이런 생각 드시진 않죠?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5가정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통계를 막 봤었는데 이제 한국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나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 불평불만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입으로 툭툭툭 그 말을 내뱉다가 결국은 나 그 말 도저히 더 듣고 싶지 않다고 따로 지내자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도 그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식을 보고 내가 참아야지.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자식이 혹덩이 같이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키우겠다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는요. 가정법원에 가면요. 네가 키우라고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저 그 장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내 자식 키울 때는 그 사랑스러운 걸 모르고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손주 손자가 손녀 손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손주가 할머니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서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둘이 탁 갈라지니까 이혼 법정에서요. 그 아이가 친할머니, 외할머니 막 양쪽에 있는데 가서 막 할머니를 잡는데 딱 뿌리쳐 버리는 거예요. 야, 니네 할머니한테 가. 손자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막 손자가 그러면 그냥 그거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면서 어떡하다 이렇게 되냐 이러면서 어떻게든 하나 되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아주 매몰차게 네 할머니한테 가 이러고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근사한 결혼식장에서 아무리 비싸고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어도요. 그 사랑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시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절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뚝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내 귀에 들리는 것과 같이 오늘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은 것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으로 인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는 자리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함께 받았던 말씀, 주기도문, 누가복음도 그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하고는 조금 달라요.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에서도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누가복음에서도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기도문을 소개하는 이 주기도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주기도문을 소개하는 이유가 그 다음의 이야기 안에서 드러나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주기도문을 쭉 소개하신 이후에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밤중에 떡을 달라고 친구 집을 찾아왔어요. 친구 자나? 무슨 소리야? 친구 자나? 아, 무슨 일인데? 아, 나 지금 여행 중에 내 친구가 왔는데 아무것도 먹일 것이 없네. 나 떡 3덩이만 좀 빌려줘. 아우, 내 애들하고 지금 다 잠자리에 누워서 이제 못 빌려줘. 그냥 내일 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제 조용해야 되는데, 친구 자나?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친구 자나? 친구 자나?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벗이기 때문에, 나랑 친하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더라도 네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 때문에라도 그 떡을 빌려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방법을 뭐라고 지금 소개한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간절해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건강 잃으면 건강 회복하고 싶은 마음 간절해요. 그 자녀들 시험 앞두고 있으면 수능 때 절에도 가고 교문 앞에서 떡도 붙이고 엿도 붙이고 간절하게 시험 끝날 때까지 그 앞에서 막 시성을 드리지 않습니까? 간절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해요. 간절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찾아낼 것이고 받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성경은 다른 종교에서는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라고 그 종교의 창시자가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서로 합의해서 기도문을 만들었을지 몰라도 직접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준 종교는 없어요. 타 종교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우리에게 열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기도 못해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입을 열어 선포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 역사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용서할 것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내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그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형편과 사정이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짐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최동실 집사님 영접 기도문 가지고 시어머님 뵈러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오셨어요. 제가 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우리 최동실 집사님 막 자신 없다고 안 하시고요. 집사님,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왜? 목사님, 가족들도 형제들도 못 가요. 저희만 하고 가려면 또 저희도 검사 받고 가야 되고요.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게요. 그럼 집사님이 하셔야겠어요. 우리 최동실 집사님, 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러실 만도 하잖아요. 근데 네. 제가 영적 기도문 써드릴 테니까 가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그 어머니에게 입을 열어 선포하세요. 집사님이 네, 목사님. 그리고 기도문 가져가셔서 그 어머니에게 그 기도문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주시고 열어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맥을 두고요, 근거를 두고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핵심을 내 마음 가운데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채워지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에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난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 그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저도 어제 하나님 사랑을 구해야 될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번뜩 생각나게 하셔서 아침에 또 용서를 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모든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쓰시지 않고 주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움으로 움츠러들지 마시고 주님, 저 연약한 것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연약한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13절에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받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받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주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찾아낼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영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그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연약함을, 내 아둔함을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 주님의 날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섬기는 일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한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실버 처치를 위하여 우리 성령으로 온전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